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입니다. 네. 아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할 때 이렇게 두들긴 게 짝짝이죠. 예. 유식한 말로 이렇게 뭐가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촌스러운 말로 이렇게 짝짝이 그랬어요. 뭐라고요? 캐스터네츠. 예. 쉽게 합시다. 짝짝이.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우리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으실 때는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마음을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가슴팍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새겨진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큰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국제 예수 전도단 설립자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막다른 골목,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시는데 이는 왜냐하면 이 말이죠.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넓고 좋은 길을 내버려 두고 왜 좁고 막다른 길로 우리를 몰아가실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과 기적으로 살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왜 자꾸만 나를 이렇게 좁은 길로 몰고 가실까? 길이 없어 보이는 그 길로 벼랑 끝으로 왜 자꾸만 하나님이 나를 몰고 가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우리에게 확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다른 골목,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시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넓은 길이 아니라 저 좁은 길, 저 막다른 길, 저 벼랑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다른 길, 벼랑 끝으로 들어가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닷가는 여러분 알듯이 해변은 사방이 뚫려 있는 오픈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장막을 친다는 것이 바로 적들에게 노출되어지는 것입니다. 적이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막다른 골목, 이 벼랑 끝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것.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립니다. 뒤에는 죽이겠다라고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어요.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막다른 곳, 벼랑 끝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세우신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며,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며, 그곳에서 과연 나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체념하고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으면 될까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다. 그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로 갑니다. 우리 같이 1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들어서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그들은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마침내 그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안겨다 주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물 위를 걸은 베드로와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극명하게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떨 때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또한 반대로 어떨 때는 베드로가 그냥 물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물 위를 걷다가 어떨 때는 물에 빠졌어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마태복음 14장은 이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해 줍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하고 성경이 끝났으면 아멘 할렐루야 너무 좋을 텐데, 그 다음에 보면 30절에 베드로가 그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었던 베드로가 그만 바람을 보고서는 물에 빠져들고 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무엇을 바라보는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 속에 홍해 앞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눈을 들어 보았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 공동체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이내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배에서 내렸을 때는 그가 걸을 수 있었습니다. 물 위를.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아닌 바람을 보았을 때 그는 무서워 그 바다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막다른 길에서 또한 벼랑 끝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내 주변에 펼쳐져 있는 환경을,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환경과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막다른 길, 막다른 골목, 벼랑 끝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 보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상황을, 환경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다시금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모세는 현재의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거기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아, 쫓아오는구나. 그리고는 방향을 틀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외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 한 사람만큼은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모세가 환경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무엇을 보느냐에 좌우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결정됩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성도님들,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홍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애굽의 군대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오히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더욱 주목해야만 합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사로잡기 위해서 도단성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해 버립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 종이 일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죽었다.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 그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 네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이까. 그렇게 탄식을 쏟아놓습니다. 이 탄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님,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많은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불렀더라. 아멘. 엘리사는 보았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도 보았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를 엘리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사환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단순히 눈앞에 펼쳐진 상황, 환경만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엘리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 종의 눈을 좀 열어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저 단순히 육신의 눈을 가지고만 보는 자가 있고 영의 눈을 가지고 열어보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육신의 눈을 가지고 내 앞에 펼쳐진 그 힘들고 어려운 막다른 길, 막다른 골목, 벼랑 끝만 보는 사람이 있고 영의 눈을 열어서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그러나 종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종의 눈이 열리자 종도 엘리사가 본 것을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엘리사도 더 이상 이 종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명령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게 됩니다. 끝났다라고 말할 때에 아니야, 끝나지 않았어. 포기하고 싶을 때에 아니야, 할 수 있어 라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사방이 막혀도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사방이 막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10절로 갑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사방이 가로막혔을 때에, 벼랑 끝에 섰을 때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달려드는 그 사람이 눈앞에 있을 때 사람은 두려워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10절을 보게 되면 그냥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일으킨 엄청난 10가지 재앙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으며 홍해 앞에 서서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고 그들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11절을 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요.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이 가볍게 소홀히 여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그저 두려움으로 끝나버리면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두려움이 오니까 다시 노예 생활하던 그곳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12절로 갑니다. 다시 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 하면서 참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러한 비참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서 구원해달라고, 구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애원하며 부르짖었던 그들이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쌓이게 되자 다시금 그 지난날 노예 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 우리는 두려움을 정복해야만 하는 자이지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죽이겠다라고 쫓아오는 저 강력한 애굽의 군대를 영원히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정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가 아니에요. 애굽의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앞서 말했던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한 항구에 머물기보다 그분을 신뢰하며 거친 바다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원함은 안전한 항구에 정박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친 바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며? 누굴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거친 바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눈에 보이는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은 사방이 가로막혔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며 잠잠히 기다리라. 21절을 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면 밤새도록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려고 계획하셨다면 밤새도록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에, 단번에, 1초 만에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향하여 갈라져라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가면 참 멋질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거기에 밤새도록이라는 단어를 두었다는 겁니다. 물이 한 번에 쫙 하고 갈라진 게 아니라 밤이 새도록 물이 조금씩 갈라져 벽이 된 거예요. 마른 땅이 된 것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 초조하지 않았겠습니까? 뒤에서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 빨리 지금 건너야 되는데 밤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이 단번에 쫙 하고 응답이 되면 너무나 좋겠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외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오랜 시간, 오랜 기간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밤새도록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급하지 않습니까? 초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성급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도 쫙 하고 홍해를 가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내를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만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호들갑 떨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가만히 있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잘 가만히 있지 못해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무언가 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쭉 묵상해 가보면 나의 모습이 여기에 투영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못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고 하나님이 다 주실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해요. 그러지 못해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거칠어서 호들갑을 떨어요. 호들갑을 떨어. 그리고는 하나님께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 요즘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 개를 훈련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먹을 것을 이렇게 강아지 앞에다 두고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가만히 있어. 그러면 훈련되지 않은 강아지는 먹이가 이렇게 간식이 이렇게 놓이는 순간 바로 그것을 낼름 먹어버리죠. 그런데 훈련이 잘 된 강아지는 주인이 간식을 이렇게 앞에다 놓아요. 그리고 먹지 마. 기다려. 그러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간식이야. 그런데 그 간식을 먹을까요? 먹지 않을까요? 1번 먹는다. 2번 먹지 않는다. 정답은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어떨 때는 주인이 지켜보니까 주인이 눈치가 보이니까 안 먹는 강아지도 있을 수 있는데 더 잘 훈련된 강아지는 주인이 거기다 놓고 먹으면 안 돼, 기다려 하고는 강아지가 없는 방으로 가요. 그리고 잠시 있다가 다시 와요. 그런데도 여전히 강아지는 먹지 않고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고 딱 있어요. 그리고 주인이 먹어! 그러면 확 먹어버리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훈련시킵니다. 밤새 도록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밤새도록 하시는 일이 계실지 몰라요. 당장 내 기도가 응답되면 좋겠고 당장 내 삶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면 좋을 것만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입을 다물고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히스기야의 면벽 기도가 나옵니다. 벽을 향한 기도죠. 열왕기하 20장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죽는다. 너 집에 가서 모든 걸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벽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히스기야는 생명의 연장을 받습니다. 그 결과 히스기야는 또한 그가 다스리는 나라의 전쟁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홀로 버려진 듯한 지독한 영적 건조함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사방이 가로막혔기에 우리는 비로소 이 땅의 소리가 아니라 저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의 소리는 얼마나 무수히 많은 소리들이 들려지는지 몰라요. 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하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벼랑 끝에 서고 인생의 가로막힌 막다른 길에 서면 그때 비로소 땅의 소리가 잠잠해지고 하늘의 소리가 똑똑히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벽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30절, 3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3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벽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잠잠히 기도할 때 비로소 사방이 막혀도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길이 없기에 광야라고 불러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기에 광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뭘 낸다고요? 길을 쫙 내시라. 사막에 무엇을 내신다고요? 강을 쫙 내시라. 사방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